저녁에 묵상하심으로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을 오늘도 현장에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우리 디도서를 통해서 장로 또 중직자들에게 주는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언약과 언약의 여정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자, 중직자의 개인 생활 첫 번째가 뭐냐? 복음 누리는 모델이 되라. 복음 누리는 증거 가진 자. 이게 뭡니까? 중직자의 개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복음이. 두 번째는 중직자의 개인 생활이 중요한데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자다. 오늘 세 번째는 중직자의 개인 생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자가 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다 나거든요. 네가 잘못했다 이런 말이 네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단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 환경의 문제 맞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 내가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단 탓, 환경 탓하는 거 틀린 거는 아닌데 그래 하면 평생 인생에 답이 안 나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힘,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그 힘은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능이라고 했어요. 권능은 권세로부터 위에서 주시는 힘을 권능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 어느 장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의 문화부다, 무슨 교통부다, 이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공무원들은 시험을 쳐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력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실력으로는 공무원 시험치가 들어오는 그 전문 부서의 유능한 이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장관이 뭘 실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장관은 무슨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느냐? 그 어마어마한 실력들을 가진 그 공무원, 차관들, 차관위의 국장들, 과장들, 대단한 실력자들, 그런 국가 공무원이요. 과장 되려고 하면요.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국장이 됐다고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차관이 되었다. 기적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장관하고 실력이 되겠냐고. 장관 아무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권능이 있으니까 그 차관이야 국장, 과장들, 계장들, 이라성 같은 한국의 기획부, 재정기획부 이런 사람들을 있어도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세로부터 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권세로부터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왜 사용을 못하는 줄 압니까? 장관이 딱 보니까 차관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 너무너무 똑똑해.
그리고 재정기획부를 하는데 나는 콧불 재정기획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뭐 차관 정도 됐으니까 그 부서에서 2, 30년 마르고 닳도록 있어가 진급을 해가 경험도 많아요. 그 주눅이 들어있으면은 장관 역할 수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차관을 이용한 모든 국장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력도 발휘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진 능력을 전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의 능력을 주셨다니까. 그걸 가지고 내 부서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국가를 살리는 데 사용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 보고 나는 실력이 없는데 뭐 그런데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까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 실력이 없어도 권세로부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해라고? 세계보고만 해라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실력 있는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꼭 필요한 세상에 살려면 꼭 필요한데 세상의 것 가지고는 못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힘과 축복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고대를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교회를 뭐 해보겠다니까 교회 문 닫는 일이 생기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자꾸 지향이 오는 겁니다. 지금은 말, 새, 집, 말입니다. 정말로 임각해가지고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상황인데 우리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었냐? 마가다락 방에서 가지고 있던 힘. 그게 뭡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오순절이잖아요. 수장절이잖아요. 그 세 절기를 유월절 구원의 비밀과 앞으로 완성될 천국 수장절의 비밀을 오늘 누리는 것이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나는 유월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그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과거 완료, 이미 완료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걸 오늘 누리는 것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속에는 유월절 구원의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미래, 수장절, 가보지 않았지만 그걸 미리 앞당겨가지고 오늘부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누가 이미 구원받았고 앞으로 천국이 갈 보장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이 오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속에는 유월절과 수장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과 축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솔직히 여러분이 아까 장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인척 가운데 아니 사돈 팔촌 가운데 장관만 있어도 뭐 어찌 보면 굉장한 힘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못 누리면은 자꾸 교회 안에서 사람 소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감람산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힘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걸 변질되었어요. 사단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지상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지상 최고의 응답을 마가다락방교회 초대교회가 다 받았잖아요. 세계교회가 왜 무능해지냐? 세계교회가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입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메가 쌓이 교회고 한데 3단체를 못 이긴다니까. 종교단체를 못 이긴다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뭐 가보세요. 정치인들이 불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천주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기독교 그냥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거지. 무심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오순절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했는데 말씀의 흐름, 만남의 축복의 흐름, 성도들 간에 복음, 포럼, 기도의 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러니까 미래가 보이잖아요. 미래 응답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말씀대로 성취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비전을 보는 그런 응답들이 미리 응답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래라는 것은 미리 우리가 응답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15개국 다민족의 문이 열리고요. 또 경제의 축복이 해결돼 버리니까 초대교회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산업 선교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이 누려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응답의 힘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시대의 동기를 바꾼 사람. 어제와 같이 제목이 주제는 동기를 바꾼 사람. 어제는 구약 시대의 동기를 바꾼 경우의 수를 성경에서 찾아봤고 오늘 초대교회도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론에서 늘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치유받아야 되고 나가 치유받고 또 많은 성도들을 치유받아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될 겁니까? 이미 구원받아 놨는데도요. 이 동기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동기만 바꾸면 되는데 어떤 동기를 바꿔야 되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병이 치유되었다. 육신적으로 굉장한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그런 거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응답 중에 하나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타난 특별한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럼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또 그게 계기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동기가 되면 안 된다. 동기라는 거는 동력원이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새가족이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언제나 이게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절대 제자는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에 대열해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 제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는 여정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내 억울한 거 해명해야 되고, 어? 시험 드는 것을 해명해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어제와 마찬가지로 동기를 바꾸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받고 완전히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어, 성경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거기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 다 사라져 버렸어요. 육신적인 축복을 다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꼭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삶에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왜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뭡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현장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갈급한 그 영혼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빵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큰 문제가 왔지만 남은 자들이 어떤 11명의 사도와 70인 제자들, 그 속에서 순교했던 서대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자질구레한 응답 이런 걸 가지고 참고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다 감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정확한 복음을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동기를 바꾼 사람들, 어떻게 동기를 바꿨냐? 갈보리산을 본 사람들이 동기가 바뀐 겁니다. 이 갈보리산에 충격이 있는 사람들 싹 바뀌죠. 오직 그리스도. 이게요, 알아가 될 게 아니고 충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심지어는 변화산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전부 자기 의지, 자기 동기, 자기 계산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한 거예요.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경험을,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나름대로는 신앙생활하고 체험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선 순서가 때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남원에서 파송된 사람들. 감남산의 체험을 해가 파송된 사람. 이 동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메시지를 40일 동안이나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보고 감동을 받은 이제 메시지가 막 스펀지처럼 잘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40일 동안 실컷 다 듣고 나고도요. 동기가 안 바뀌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한 메시지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성경은 이불로 그렇게 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꾸 쏟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동기가 들어있으니까 뭔가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강단의 메시지가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했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은 제가 담임으로서 그런 말을 했다는데 여러분이 사역자가 나가가지고는 뭐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용어는 쓰고 있는데 자기 동기는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 용어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어요. 광단에서도 그 소리 했기 때문에. 아니, 옳시다.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회복이 그들의 자기도 모르는 숨은 동기예요. 그래서 이 숨은 동기가 안 바뀌면 절대로 메시지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말로는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전혀 못 깨달았다고 하기에는 뭐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너져야 교회가 바뀝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이게 바뀌면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또, 그래야 그게 건강한 부흥입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이 있다면은 안 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숨어 있는 동기,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조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역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안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 정도인데, 아니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머리로 강단 메시지를 전달하지 말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해가 되고 충격이 된 메시지를 전달해 보세요. 분명히 되는 흐름이 응답으로 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흐름이 바뀌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흐름보다 중요한 것이, 정말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이 바르게 메시지로 부딪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딪힌 메시지를 전달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할 적에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전달해 보라니까. 이게 가장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감람원에서 파송된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오직 세계복음. 사도행전 1장 6절, 오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동기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땅끝까지의 증인으로 동기로 바꿔야 됩니다. 이 감남산에서 받은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답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답이요, 어? 응답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인데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게 따라온 거라는 거예요. 따라온. 정말 하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 그것이 땅끝까지 정인되구나, 거기에 맞춰서 답을 딱 내버리니까 약속하셨던 그대로 성취가 돼 가지고 응답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를 바꾼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이후로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 동기가 안 바뀌었을 때는요, 베드로가 예수님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구제는 그런 게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 말하지 마라 도무지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아유, 죄송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사람 말을 들어야 되냐 이런 나왔잖아요. 이 정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기를 바꾸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동기가 갈보리산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동기가 감람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동기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237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러시아의 이규호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이 구소련권의 아버지 하나님의 흑암으로 가득 찬 그곳에 아버지여 생명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임기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 멕시코 지역과 중남미 살리는 46개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중남미 선교를 놓고 지금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한 부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입을 크게 열고 도전하며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 오셔서 소예배 말씀을 전거해 주시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237 중남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RU를 통해서 미주 청년 선교국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이며 많은 아버지와 생명들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주 순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민대석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께서 동행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국내에 우리 흩어져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와 캠프 현장에 또 다락방 사역 현장에 하나의 응답을 주셔서 70 제자를 통한 70 현장의 지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70 나라를 교구화시켜서 세계 대교구화시켜서 70 종족을 아버지 하나님이 찾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민족 예배팀, 영어 예배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전도 성교 캠프팀을 통해서 70 제자, 70 지교회, 70 나라, 70 종족 살리는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노포 현장에 우리 김지연 선교사님, 디모데 장로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다민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때문에 눌리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암덩어리가 뿌리째 뽑혀버리는 역사 있고 병마가 완전히 물러가는 역사가 있고 또 바울처럼 어떤 분은 내 지병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 보호자의 권능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군문에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 성령 충만케 하셔서 군 선교사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폴란드 현장으로 또 간다는데 그 전쟁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틴 강예빈 렘넌트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건강과 집중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 캠퍼스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을 살려내고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쓰임받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